예, 드디어 올려주신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이네요. 참 이 마음이 아픈 질문인데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 떠나는 아이들, 사회에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하셔서요. 제가 다 답할 수가 없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른다 괜찮다 하세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우주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통에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양심상의 발로로 비통에 빠져 계시면 아무도 이 카르마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드시고 힘내셔서 긍정의 방향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5분, 제가 항상 5분만 하시라고 하는데 이걸 5분 좀 더 하시더라도 거기 너무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또 선택을 우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면요. 여기서 지금 어느 하나하나 사건에 너무 좌절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또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또 선택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좌절도 안 되고 단순한 비난만 하고 계셔도 안 돼요. 긍정의 업을 지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비난 자체 또 어떨 때는 긍정적인 업인데요. 비난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요. 아무런 긍정적인 그런 결실을 못 맺을 때도 있습니다. 또 좌절도요. 어떨 때는 적절한 좌절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욕망 낸 거는 우리가 좌절해야 돼요. 그런데 좌절에만 너무 매몰돼 계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을 거냐. 몰라 괜찮아 하시고 그 아픔은 어디 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몰라 괜찮아 하시고 양심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거냐 아니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아니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는가 생존자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연구해 가면서 근데 비통에만 빠져 계셔서는 좋은 연구가 안 나오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비통에 빠지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드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을 돌리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울해하고 같이 힘들어하다간요. 또 다른 또 잘못된 선택을 지금 이 와중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깨어서 볼 정도로 깨어서 우울해하고 깨어서 힘들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깨어있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깨어있으면요. 여러분이 억지로 좋은 마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자리, 참나자리는 놓치지 않으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미래를 또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심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아파하라고 해서 아파한 거지만 아파하다 보면 아파하는 감정에 여러분이 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잃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건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시는 건 한없이 아파하셔도 좋은데 또 그러는 중에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카르마를 이 업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각자대로 또 고민하시면서 긍정적인 수를 각자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또 우리가 수를 나가다 보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찜찜함들이 모여서 이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찜찜함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찜찜함이 모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사전에 안 되게 좀 우리가 또 막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배도 일본 배라면서요. 근데 그 전에 일본에서도 그 회사 배는 다 따로 검사한다면서요. 더 제약이 많다면서요. 이번 사건처럼 완전히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증축까지 해가지고 무게중심도 엉망이 돼 있었고 요 찜찜함들이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인간의 오판까지 들어가 버리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내 가족이 거기 그렇게 있다면, 갇혀 있다면. 이게
아마 이거는 엄청난 이 상상만으로도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몸에. 예,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조가 위기는 그대로 기회다 주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깨어서 보시면요. 우리의 부족한 점도 얘기해주고 나아갈 길도 제시해주고요. 우리의 역량도 키워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욕망에 빠져서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일어났을 때 다시 내 욕망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정당했던 건지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닌지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역량이 개발되고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힘들 때 부족한 게 오히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심 이거 어쩔래 하는 수준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믿지 마세요. 이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엘리트라고 내가 인류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정상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 때 인류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아무도 안 배웠습니다. 내가 인류라는 상을 갖는 순간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우주 말도 하느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뭐 와서 직접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에고가 극치까지 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에고는요. 정말 그 심각한 병에 빠진 에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병은요. 인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빈 깡통이라는 것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일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걸 또 비난하고 있는 걸로 자기 만족을 하고 내가 우주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비난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뭐 비난이나 분노는 당연한 거고 뭘 하실 겁니까? 이 우주를 지금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그들의 손에. 주도권을 뺏어와야 되고 그 주도권을 잘 부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엄청난 공부가 지금 있는데 청마운에 올해 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오년이니까 갑이 씨앗 터지는 에너지고 오가 꽃피는 에너지라 싹이 나서 이 양심의 싹이 터져서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시절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바람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 봐서는 이제 뭐 답이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저도 좀 막막합니다만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은 뿌린 대로 거둬주는 하느님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우리가 엄청난 결과물 앞에서 같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같이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양심 노트 쓰고 주변에 양심을 전파하세요. 뭐가 답인지 얘기해 주세요. 답이 뭔지를 몰라서 헤맵니다. 지금 사회가 힘들수록 기회는 옵니다. 무슨 기회가 오냐면요. 양심 세상을 만들 기회가 와요. 사회가 안 힘들다면요. 양심 안 찾습니다. 세상이요. 다 마음먹은 대로 되고 욕심대로 된다면요. 사람들이 이걸 왜 찾아요? 자기가 이미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할 텐데. 그런데 욕망대로 안 될 때 돌아봐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라고. 근데 지금 이 사회가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요. 조금씩 반성을 자꾸 하게 될 겁니다. 정부도 못 믿겠다. 이번 정부의 이번에 그 대책은요. 완벽하게 잘못한 겁니다. 뭐 구조를 해내고 못했고 떠나서 유가족들이 아무도 정부를 안 믿잖아요. 무슨 짓을 그렇게 합니까? 정부가. 정부만 믿으면 되겠구나라고 만들어야 훌륭한 정치를 하는 거지. 어떻게 민간이 알아서 나서야겠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우리한테 해명해 주지도 않는구나. 설명도 안 해주는구나.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양심에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그거 바로잡지 못하시면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카르마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죠. 여러분 뭐 내적 영적 성취는 크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오신 성인들은
안으로는 엄청 영적 성취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을 건져주긴 힘들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사형당하고, 그렇죠? 추방당하고 이러셨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시대의 한계예요, 카르마에. 근데 지금 또 그런 시대가 더 힘든 시대로 펼쳐진다면 성인들이 와도 못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성인 믿지 마시고 성인과 함께, 혹시 성인이 오면 함께 같이 해서 다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 업을 많이 짓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같이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 와서 지금요. 이번엔 바리새파 욕 안 할 겁니다. 이 지금 목사들아 뭐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예전 바리새파는 10계명이라도 지키던데 이번 이거 선문답에 있습니다. 작년 흉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송곳 꽂을 땅도 없구나. 예수님이 그러고 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지상천국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 편 나가리인데 이건 뭐 2000년 전보다 더 하잖아. 더 심각하잖아 하실 수도 있죠. 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식은땀 좀 나셔야 돼요. 이건 성인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힘들 판이라는 거.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죠.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 욕심 때문이야. 답은 있어. 양심이야. 그 말은 쉽지만 양심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서양에서도 양심 개발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서양의 교육학에서. 양심 어떻게 개발하는데 양심일기라는 게 있지. 딱 이렇게. 방법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유튜브로 막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누군가는 어디선가 듣겠지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고 답은 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쪽이요.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역사상 늘 누가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은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너 좀 아는 것 같다. 답이 안 보일 땐 더 그럽니다. 너는 좀 아는 것 같다고. 당당하게 양심이 답이야. 양심 이렇게 개발하면 돼. 개발하면 이렇게 좋아져. 이 말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한 분이 되시면요. 주도권은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해도 오게 돼 있어요. 나치가 히틀러가 딱 그 전법을 썼어요. 답은 엉터리지만 먹혔어요.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대공황 오고 막 힘들어서 죽겠을 때 히틀러가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 쫓아내면 답이 열린다. 사람들은요. 그게 오답이라도 믿고 싶어요. 근데 지금 누군가 오답 외치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답을 외쳐야 돼요. 욕심 때문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이다.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욕심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고 답은 그러면 반대로 그 백신은 양심이다.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면 우리 산다. 그런 리더가 되자. 뭐 주인 정신 다 좋은데요. 무슨 주인인지가 없으면 안 돼요. 양심적인 주인 정신. 이걸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자다가도 건드리면 양심 이러고 일어나세요. 양심이 답이야. 막 누구든지 건드리면 양심이 답이란 얘기만 하고 다니세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세요. 이게 신기한 게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우주의 비밀이 같이 살라고 하면 나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면 사실은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성취를 하려면요. 개인만의 성취란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한은 영적 성취가 없겠죠. 결국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인류를 걱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이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양심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이 공부인데 남을 안 도와주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주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홍익인간을 안 하면 영적으로 개발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승은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딱 멈춥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건 거예요. 옛날 성인들처럼 남을 위해서 엄청 하셨지만 그 결과가 확 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양심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같이 이 작업을 하면 예전 성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시절이 지금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은 엄청 발전돼 있어서요. 가능해요. 예전 성인들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물질 문명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물질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무장되면요. 엄청난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을 만들 수 있어요. 물질 문명 지금 이 우리 수준의 물질 문명 우리가 아는 역사 범위 안에서는 없던 시절 아닙니까? 지구가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 없던 시절이에요. 같은 걸 먹고 있고 같은 짓을 하고 있고 같은 프로를 보고 있어요. 같은 유튜브를 즐깁니다. 같은 문화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양심이 황금률이 빵 하고 지금 들어가면요. 지구 전체가 변해버려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좋은 시절을 흘려보내시면요. 여러분 영성 개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인류 전체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최고입니다. 내 영성을 엄청나게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적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하나 잘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버렸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건요. 예전에 절대 할 수 없는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그 동네 사람들 거기서 좀 소문 도는 그 정도까지 쉽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도 유튜브에 올려서 대박내고 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를 잘 활용하셔서 양심 강국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양심 강국이 돼서 전 세계 문명에다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준 나라 이렇게 저는 딱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맸을 것이다. 야만에서 인류로 다시 제대로 일어나기는 한국 덕이다라는 이 말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 한번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양심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하기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안 하시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책임감 좀 느끼세요. 여기 모인 분이 그래도 지금 주말에 잠 안 자고 와서 하겠다는 이분도 안 해주시면 누가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